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며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양의 그 비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양의 그 비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손을 들어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양의 그 비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정말로 이런 터널이 우리에게 있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성경은 어려운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립시다. 전능하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물과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과 아버지의 거룩한 약속이 우리 안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능력과 믿음의 영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며,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믿음의 영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꿈의 영들이 이 땅에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믿음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도할 줄 믿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 진리로 생명으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계가 두려움과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소망의 공동체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소망의 기도, 온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 세계에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사는 우리에게 이웃과 연약한 자를 살피는 긍휼의 눈을 주시고, 절망과 불안과 지나친 공포감으로 분열하지 않게 하시며,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어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지도자들을 뽑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백성들 사이에 지혜와 분별력을 주사 거짓 정보와 이단으로부터 지키시며, 이 기간 동안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도자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과 두려움 속에 머무는 성도들을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사랑과 칭찬과 격려로 이 환경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가정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감염자, 격리 수용자, 유족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이웃과 작은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인천 지역,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할 때에 박옥민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으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가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 세계 각국이 혼란에 빠지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을 주님의 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하게 하시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계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많은 교회들이 성도를 보호하고 이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와 각 교회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지 못한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이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국에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정말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배의 소중함, 하루하루 일상 일용할 양식의 귀함을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 넘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 속히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 생업을 하루하루 염려하며 지내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창고를 예배하신 것처럼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저들의 자녀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곳간에 곡식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이 전심으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해 싸우니 11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오니 이 물질 위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만배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은혜가 저들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감사의 잔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방의 69교회 교회 가운데 정말로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시간 선교의 물로 또 일천번제로 성미로 특별히 하나님 선교지에서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우리의 떡반그릇이 차고 넘치는 기적이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은 교회의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여러분 얼굴을 정말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올해도 읽고 계속 읽으시는 분들입니다. 다음 사순절 기간 지금 5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하는 마음으로 정말 허락하시면 일주일에 한 끼,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믿음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 우리 당에서는 이번 주도 부평 지역에도 확진자가 오늘도 몇 명이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춘계대 신방 제자 훈련은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곳간에 마르지 않도록 선교하는 일,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헌금, 또 여러분의 마음의 정성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로서 너무나 성도님들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기간에는 온라인 헌금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선택의 연속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초이스, 선택을 합니다. 근데 잘 선택하면은 나만 아니라 우리 가정,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은 재앙이 오고 또 나라가 아주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초 인간의 선택의 잘못은 창세기 3장의 원죄지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모든 것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 우리 인간에게 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선과 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유혹을 했죠. 이거 먹어라. 먹으면 너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인간은 원죄를 범하고 쫓겨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택을 잘못함으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음이 들어왔고 영원히 마귀의 밥으로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원래 그가 살던 곳은 터키 지역, 즉 근동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데라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는 우상을 섬기는 그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 본토 형제들을 다 버려놓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죠. 성경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일대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지요. 이제 영적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꾸만 강 건너 저편 우상들을 섬기며 이방의 땅들을 사모하며 그것을 뒤돌아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 저편의 것이 좋아 보이거든 저곳을 택하라. 우리가 이곳에 사는데 왜 잠깐만 뒤를 돌아보느냐. 그러면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심하였느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비가 오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려요. 이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12명의 제자를 최초로 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면서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을 낚는 일이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냐. 제자가 되려면 내 것 포기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백성들은 둘 중에 한 사람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들 도와줘야 됩니다. 너희가 예수를 택할 것이냐 바라바를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고 가운데 스워드 폴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 스워드의 어리석음이라는 단어 사전에 나옵니다. 이 스워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19세기의 정치가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에브라함 링컨 시대의 아주 정적이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특별히 이는 집안이 아주 스펙이 좋았습니다. 링컨과는 비교가 됐지요. 20대에 상원의원이 됐어요. 2번이나 상원의원 역임하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뉴욕 시장을 2번이나 역임했어요. 그러니까 스펙으로 따지자면 완벽한 진골이지요. 반면에 우리가 알다시피 에브라함 링컨은 11번 선거에 떨어졌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조그만 촌에서 도지사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과 붙은 거예요. 근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됐지요? 스우드가 떨어지고 에브라함 링컨이 됐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만은 에브라함 링컨은 정적들이 많았어요. 왜요? 학벌도 없지요. 그놈의 스펙도 없지요.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이 참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자기랑 정적이었던 대통령 후보였던 스우드를 대통령이 되자마자 찾아가서 삼고초려해서 스우드를 국무장관으로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우드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만은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어요. 미국의 주지요. 그때만 해도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캐나다는 그 당시에는 영연방이었지요. 영국 땅이었습니다. 이 영국과 이 러시아가 이 구소련이 전쟁을 벌여 크림 전쟁에서 이 구소련을 완전히 패했어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영국과 이 사이. 그러니까 내가 못 먹는 떡, 우리말로 말하면 물맥인 거지요. 그래서 미국한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예요? 720만 달러. 우리 대한민국의 동서합한 것의 7배의 크기의 땅입니다. 요즘 화폐로 따지자면은 80억 원에 그 땅을 팔아버렸어요. 이 땅을 산 두뇌가 누구냐? 스우드라는 국무장관이었어요. 그는 13년 동안 얼마 후에 그는 국무장관에서 경질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고를 만들어 스우드 폴리, 저 어리석은 바보 같은 녀석, 누구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13년 만에 사람들은 알래스카의 진가를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금이, 어마어마한 석유가, 어마어마한 천연자원, 석탄이, 여러분 아세요?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어리석음은 13년 만에 다시 재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스우드 폴리라는 이런 어리석음을 혹범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사람들이 숨어있고 안 나오는데 예배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어느 때는 우리가 마음 아파요. 이단 종교 때문에 우리까지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욕먹고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의 어리석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날이 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빌라도의 의도를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28장 38절 중반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마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죄 없음을 여러 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는 빌라도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3번씩이나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것은 너희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이 사람을 나는 죽일 수 없다, 3번씩이나 그는 이 예수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은
유다는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받고 예수를 팔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는 허겁히 뛰어와서 대제사장의 은 30 받은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사도행전 1장에 이 돈을 던져버리고 그는 아겔다마, 그는 목매달아 자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떠나기 전에 예수를 향하여 그는 죄가 없다라고 유다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헤롯이에요. 분봉왕이지요.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 빨리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이는 죄가 없다, 이건 너희들의 문제다, 빌라도에게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두 강도가 성경의 예언대로 함께 죽임을 당했지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한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원어에 보면은 그분은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사람들의 재판법, 살인, 죽이는 것, 이건 로마의 백부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골고다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5명의 사람을 열거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두 고백하며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읽지 않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까지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취한 행동 4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데려다가 첫째는 채찍질을 했습니다. 가만히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군인들을 시켜서 가시로 간을 엮어다가 예수의 머리에다가 씌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왕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입어라,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를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그를 때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를 원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그의 아내가 꿈속에 절대 이분에 대해서 당신이 해코지하거나 잘못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서 일부러 예수를 더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더 불쌍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며 그들이 예수를 살려달라 할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의 특사로 한 사람을 살려주는 법이 있습니다. 아마 그의 생각에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인 바라바를 끄집어내면은 바라바냐 예수냐 하면은 분명히 그들은 예수를 살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더 채찍질하고 그를 더 조롱하고 그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빌라도의 의도예요. 두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바가 누구이냐? 여러분, 바라바라는 말의 뜻은 원어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아무개, 보통 아버지 아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개.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 이런 말에서 바라바라는 이름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흔한 이름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이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 아무개, 이게 바라바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오늘 읽어드린 40절에 보면은 그는 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밀란과 살인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바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책 몇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51년도에 스웨덴의 이 작가지요, 장편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페르라 게르크라는 비스트라는 문학가입니다. 바라바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62년도에 혹시 여러분 바라바라는 영화를 보셨을까요? 안소니 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영화의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 1928년도에 벨기에 작가인 미셀 드 켈로드라는 사람이 바라바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희곡을 써서 지금도 이것이 많은 연극으로 뮤지컬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의 특징 가운데에 이것은 학설은 정설은 아닙니다. 들려오는 전설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쓴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바라바의 아내가, 바라바가 잡혔다가 석방돼 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그 기간 동안에 아내가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소설의 특징은 얼마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는지 바라바의 아내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정도로 끝까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놀라운 사건이 이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바라바도 후에 아내가 죽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도 예수 믿고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에 그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은 믿을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바는 여러분 폭도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조국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는 열심당 사람들, 반란을 가지고 로마에게 저항하는 세력들, 이거를 그들은 특별히 여러분 열심당은 말했어요. 그는 열심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반란을 일으키고 이 중에 선봉에 서서 백성들을 죽인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라바의 석방과 구원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누구를 택하느냐?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빌라도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수치를 주고 때리고 불쌍히 여겼으면 백성들은 예수를 살려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착오였어요. 백성들은 외칩니다. 누구를요?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는 극악무도한 살인자예요. 강도예요. 백성들이 혀를 내두려는 너무너무 절레절레하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바라바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들은 기다렸다는, 성경의 예언을 응합니다.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라바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이 바라바는 역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라바는 다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엠번방 몰라요? 엠번방에 유료로 들어가서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이 26만 명이래요.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아마 그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얼마 돈 내고 들어가는 줄 알아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안 봐요. 여러분, 바라바만 정말 죄인일까요? 중세 많은 교부들이나 중세 개혁자들은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죄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조아묵에 신상이 나타나 보여줬잖아요. 난 그 사람의 한 말을 공감을 해요. 악마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고맙다. 학생들,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26만 명의 말은 못하지만 지금 엄청난, 아마 오늘 뉴스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떨어져 자살했대요.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자기 죄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라바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앞에는, 예수의 보혈 앞에는 어떤 죄도, 어떤 강박한 죄도 우리 주님의 능력 앞에는 용서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보혈의 능력은 은혜로 생명을 얻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마이클 브린이라는 우리나라에 38년 동안 산 영국 에든버러,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로 수십 년 북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내용도 잘하고 김일성도 만나고 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국 우리의 신기자 클럽의 기자들, 외국인들 기자들 클럽 회장도 오래 지냈어요. 이분이 1999년도에 쓴 책이 있어요. 한국인을 말한다. 거기에 보면은 한국인의 우수성에 대해서 한 31가지 썼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한국인은 그런 우수성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을 보아도 한국처럼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은데 한국인들은 이 위대한 지도자들을 너무너무 허시아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죠. 그렇게 좋은 지도자,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 지도자를 좋아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 사람을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민족이 우리나라래요. 여러분 아셨어요? 평균 105래요. 이렇게 평균 문맹률, 우리나라 여러분들 1%도 안 되잖아요. 거의 다 학교 나오고 우리나라 국어, 우리나라 원문 다 깼잖아요. 두 번째, 일하는 시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래요. 1999년 얘기가 좀 바뀔 수도 있겠죠. 평균, 근데 노는 시간이 세계에서 3위인 나라. 반문화, 잠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세 번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래요. 이념으로 나뉘어서 지금까지도 이념 때문에 싸우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휴전 상태에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념 때문에 지금도 싸워요. 이데올로기, 이념이 무너진 지 오래됐음에도 이것 때문에 지금 좌우, 극우, 국자 계속 싸운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네 번째는 지하철 평가, 세계 여러 나라가 뉴욕 가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뉴욕의 지하철은 저녁에 타는 게 무서워요. 왜요? 갱이나 무서운 사람들이 타요. 그 더러운 것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세계 사람들은 놀라요. 이렇게 깨끗하고 사통팔방 이 계속 뚫려있는 우리의 역사들, 이야, 이렇게 잘 뚫린 나라 없어요. 세계 사람들 오면 이 지도 하나만 가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이 기가 막힌 나라래요. 근데 이걸 모르는데 우리 깨끗하잖아요, 우리들이. 또 하나, 세계 많은 나라들이 IMF를 겪었지만은 이렇게 금세 금탁지 같아 내 귀한 것 희생해 가면서 백성들이 단합하여 IMF를 극복한 나라는 이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빨리 극복한 나라는 내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모른대요. 이분이 2018년 12월 달에 가는 1년밖에 안 됐네요. 새 책을 써냈어요. 한국인이라는 책을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써냈습니다. 이분이 또 이 책에서 계속 열거하고 있어요. 한국인의 위대성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경제적 성취. 2차 전쟁이 끝나고 전후 전쟁 후에 이렇게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이 땅에 어느 나라도 없대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세계 10대국 강국에 들어간, 정말로 여러분 브로드웨이나 뉴욕 맨하탄 거리를 가보면 삼성, 여러분 금성, 우리가 아는 기가 막힌 광고들 놀라요. LG. 두 번째, 민주화.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드물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단기간 동안에 이런 민주화를 이룬 민족이 우리밖에 없대요. 세 번째는 한류 열풍. 혹시 여러분들 BTS가 뭔지 아시죠? 혹시 아세요? BTS가 뭡니까? 방탄 조끼? 아니에요. 뭐죠? 소녀시대 막 뒤집어져요. 강남 스타일, 이거 세계 사람들 뒤집어져요. 이런 나라가 없대요. 이런 탁월한 능력과 이런 실력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마지막 지적하는 것, 이걸 우리가 곱씹어 봐야 돼요. 한국의 단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대요. 두 번째는 너무나 외모지향적으로 신체적인 아름다움에 집착이 돼 있대요. 가만히 곱씹어 볼 내용인 것 같아요. 너무나 외모지상, 너무나 중독, 성형 중독부터 하여튼 거의 다. 제가 요즘 보더라도 저 사람 고쳤나 안 고쳤나 코 높이 들이보면 알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알겠어요. 저도요. 너무나 신체적 아름다움의 외모에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토론할 줄을 모른대요.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들어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네 번째 챕터에서 이분이 하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속는 게 있대요. 민주주의가 민심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쓰면은 무조건 민주주의인 줄 안돼요. 숫자로 밀어붙이면 무조건 그것이 민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민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가요? 백성들은 자기네 사고와 유대인들은 자기네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왕으로, 능력자로, 어떤 초월자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겸손한 자로 종의 몽에를 입고 나귀를 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민심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빛이 오심에 어둠의 사람들은 빛을 알지 못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왔음에 그들은 예수를 죽게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민심이, 여론이 많이 몰려가는 것이 진리라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느 때는 외진 곳에, 아니 소수로 백성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배신자로 오해받으며 어리석은 빈정되는 말 속에, 아픔과 상처 속에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낭망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얘기 드리고 마치죠.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병원에 아주 귀한 편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케냐의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 어떤 소녀 아이가 심장질환 알아요. 너무나 고치지 못해 오래돼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수술하는데 5천만 원이 들었대요. 한국 의사회, 기독교 누가 의사회에서 케냐 의료 선교회와 협력을 해서 너무나 어렵고 가난한 어린 소녀예요. 이 아이를 초청해다가 체류비부터 비행기 값부터 부모님까지 다 치료해서 1년 반 만에 보냈어요. 5천만 원이 들었대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세브란스 병원에 편지와 돈이 왔어요. 바로 이 소녀의 아버지가 원문도 잘 몰라요. 마침부터 틀린 글자로 우리말로 이렇게 써왔대요.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 얼마가 왔는가? 10불이 왔대요. 10불.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해서 아버지가 이 은혜를 갚으려는데 갚을 길이 없더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10불과 함께 이 글을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기부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며 바라바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은혜와 믿음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합심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예수의 생명 안에 거룩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약속 안에 머물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드러내는 보혈의 사람들로, 능력과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 갚을 수 없는 이 귀한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며 예와 능력과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과 은혜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영혼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능력과 지혜와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혈로 예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영의 역사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영혼을 주께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은혜로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죄악 용서하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우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후련만 다시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 진리의 말씀이 땅새 하소서 은혜의 강물 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 영광 가득 새나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이 땅의 백성들, 또한 우리 부평의 믿음의 권속들, 또한 우리의 성도들,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혈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써주시옵시고 능력과 은혜와 거룩한 은혜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나이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